소발의 조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욥의 내용이 이제 쭉 연결돼 나오면서 14장에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언가 욥이 소발에게 말하는 방식, 그 톤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욥도 인간입니다. 즉, 이 14장에서 욥이 자기의 의견을 소발에게 말하는 과정 속에 욥은 그냥 자기 욥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실존적인 입장에서 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소발에게,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딱 요약해서 보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머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즉 시간 앞에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신데 그런 유한한 존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서 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찾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욥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한한 존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 자기 자신 욥을 포함한 인간을 말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살펴보십니다. 왜 그렇게 살펴보십니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무언가 죄 지은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칭찬과 축복을 주시기보다는 실수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족한 면만을 찾아내셔가지고 나 인간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인간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인데 왜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주목해 보십니까? 혹시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나 욥을 심판하고 고난 주시듯이 그렇게 모든 인간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욥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으로 대표되는 인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이유가 욥의 느낌에는 자기 자신의 고난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흠없는 존재로 살려고 애썼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나라고 하는 인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는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무엇을 더 찾아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짓는 구체적인 죄, 법을 어긴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와 원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불순종해서 생겼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원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것이 곧 우리의 구체적인 죄, 그것까지도 무조건 다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도 다시 묻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짓는 구체적인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구체적인 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뭘 더 찾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욥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이지요. 그것을 욥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의 한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이 더러움 속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지은 것, 더러움 속에 있으니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존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거의 반복되는 세팅이 비슷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환경이 확확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러 가는 그곳, 내가 출근하는 회사, 내가 맡고 행해야 되는 일들, 거의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삶의 상황을 살아가는데 인간 실존의 프레임으로 보자면 특별한 죄를 짓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기에 회개할 것도 없어 보이고 또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사할 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3장에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각심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신앙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우리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그런 존재는 토하여 버릴 존재라고 규정하십니다. 들어왔던 것 다시 개워서래 또 밖으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앓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합격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내 믿음의 함정은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날마다 세워야 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 날마다의 믿음의 영성이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 실존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군상 속에 자기를 탁 넣어서 숨겨버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딱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욥의 자기 자신을 인간 실존에 넣어서 말하려고 하는 이 경향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아 알고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깨달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도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아니지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